마태복음입니다. 23장. 제가 이제 난해한 구절이라 좀 시간을 따로 뺐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주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고 또 우리 장래 우리에게 계시던 장차 일들을 알면 참 돌을 닦는 득도하는 기분일 텐데 그리고 그들이 목표가 뚜렷해질 텐데 하나님 매일 말씀 TV를 듣는 그들에게도 저와 동일한 아니 저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알면 초월을 합니다. 초월. 삶의 초월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20분씩 하겠습니다. 23장인데 여기 이제 11조에 관한 구절이에요. 2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유선자들아 잘 들으세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바치는데 박하, 회양, 근처 다 밭에 쓰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조 알죠? 저기 옥수보다 더 조는 그냥 깨 같아요. 그런 게 밭에 자라면 거기에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그 밭에 나는 그러니까 조가 한 가지에 몇 개가 달렸는가 작은 깨 같은 걸 세는 거예요. 몇 개인가. 그래가지고 나무 하나에 500개 조가 열매가 있더라. 그러면 그럼 밭에 있는 것을 또 나무를 세가 그게 11조까지 낸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대단하죠. 박하와 회양과 근처 채소의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인 더 중대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 의, 긍휼, 사랑, 믿음 이런 건 무시하였도다. 너희가 여기서 마땅히 이것들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과 저거 문제예요. 뭔 얘기냐면 너희가 조의 숫자까지 세서 내는 거 11조 있죠. 그러니까 외식 쉽게 있어. 종교행위죠. 그것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니라. 그럼 다른 건 뭐예요? 여기서는 아까 공의, 긍휼,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예물이 크냐 성전이 크냐 그 얘기를 제가 예를 들었어요. 일부 그래요. 일부 교회에서 내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받겠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교사라고 그랬죠. 내가 중학생들 한번 교사로 마치겠습니다. 교사를 한번 1년간 섬기겠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여건이 있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내가 일요일날 근무할 회사도 한 번씩 나가야 할 입장이 생기고 부모님도 건강이 안 좋아서 주일날 시골 교회 가서 한번 어머니하고 같이 예배 드릴 환경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교사를 한다고 했으나 못 오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교회 가면 그게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작정한 거. 오늘 그 헌금 얘기를 할게요. 미리서 교회 가는 거예요. 그때 순간으로 막 은혜 받았다고 내고 그러다 보면은 뒤탈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반지 싹 빼가지고 목걸이 빼가지고 갖다 줘버리고. 제가 한 15년 전에 우리 고등학교 선배를 하나 만났는데 이혼 직전에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아내가 은혜 받았다고 집문서를 교회에다 갖다 줘버렸다는 거예요. 그 집문서를 서울 아파트를 은혜 받았다고. 남편이 나중에 보름 뒤에 그걸 알고
우리 선배가 그걸 알고 목사님을 찾아갔다는 거야. 나 인지 알았습니다. 우리 집을 갖다가 집문서를 내놨다면서요. 이제 아내 앞으로 돼 있겠지 집이. 거기서 안 내주더라는 거야 그걸. 얼마나 무서워요. 앞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과부의 집을 삼키고. 그런데 길게 기도하고. 근데 그 구절을 빼버렸다고 그랬죠. 23장 14절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조금 자 20분 하니까 좀 여유가 있네요, 제가. 그 중세 때는 남편이 전쟁터에 나서 많이 죽었어요. 뭐 그때는 뭐 패스트도 있었고 또 십자군 전쟁에서 징용이 돼가지고 왜 십자군 전쟁 참여하면은 네가 천국 간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돈이 있었죠, 돈.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그 마틴 루터가 그걸 면죄부죠, 면죄부. 왜 그랬냐? 그때는 매관 매직을 하는 거예요. 매관 매직을. 지금도 목사 자리가, 목사를 권리금은 뭐 2억, 3억 받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교단에서는, 큰 교단에서인데 그 권리금을 인정해준대요, 교단에서. A라는 목사가 그만두고 가면은 B 목사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2억, 3억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주고 그걸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얻는 거야. 있어요. 우리나라 큰 교단에 전통으로 내려온다니까. 근데 그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그 목사 자리를 대단하게 하는 거야. 큰 교회에서는 몇십억짜리 권리금이지 그게. 목사 자리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빚을 해서라도 줄 거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줘놓고 그걸 갖다가 작정은고로 뭐 여기서 말하는 작정은고 아니에요. 이제 봤는데 중세 때 그랬단 말이에요. 뭐 가면은 교황, 추기경, 주교, 뭐 주임 신부, 뭐 사제 이런 자리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주도 성당이 한 뭐 11개 넘어요. 그런 자리가 매관매직이 되니까 돈을 융통해서 주고 면죄부를 발행해서 그 돈을 갖다가 하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그게 뭐예요? 과부들이 제일 열심히니까 여자들이 제일 열심히잖아요. 그러니까 과부들의 집을 아까 우리 선배 말한 대로 없어요. 이제 마태복음 23장 17절 14절을 빼버렸어. 그런 구절을. 딱 그 구절이거든. 왜 그요?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시지만 그 일들이 몇백 년 있으니까 실현되잖아. 지금도 실현이 되잖아. 세습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신문을 봅니다. 교회 신문. 저도 교회 신문을 봐요. 성도가 몇 명 있음. 권리금 얼마 그래요. 아까 뭔 얘기를 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11조 문제인데 과연 11조가 있냐 없냐예요. 11조는 세금조 짜랐습니다. 11조. 율법이냐 아니냐? 율법 맞아요. 분명히 율법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율법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제가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총회 노예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율법 맞아요. 그들에게 물론 할례는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생긴 거예요. 할례는 그 시대에 생긴 것 같지만 할례도 하고 안식일 지키죠. 토요일날. 그것도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날 안식교 이들이 율법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은 눈만 봉사들이지. 온갖 율법 613개조에 들어있는 것이 11조예요. 그럼 11조는 뭐였냐? 제사장 10분의 1. 제사장 10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성전에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국가 시스템이에요. 국가. 유대교 그러니까 중세 때 그걸 꿈꿨죠. 뭐냐면
재정일치잖아요. 재정일치. 우리가 그 고구려, 이제 고조선, 고구려 이런 것도 보면은 고대 국가들은 재정일치예요. 제사장과 정치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교는 제사장과 정치가 하나 됐어요. 지금 캐톨릭에서 꿈꾸는 게 그래요. 바티칸 공국. 바티칸 공국이에요. 공국인데 거기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예요. 우리 그 옛날에 뭐 신돈도 있었고 우리 그 역사책에 보면 그걸 많이 꿈꿨잖아요. 유대교는 재정국가이기 때문에 일치국가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받죠. 성전세가 세금이에요. 우리 직접 갑근세 있죠. 지금 갑근세. 이게 세금입니다. 성전세가 있었고 그 다음번에 뭐예요? 그냥 국가에다 내는 세금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국가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캐톨릭 쪽에서는 이쪽 그 성당에다 세금을 내면 이 성당이 그 명부가 어디까지 가냐? 바티칸까지 가요. 바티칸. 서울을 거쳐서 바티칸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들 이름이 바티칸에 기록되어 있어. 성당 다닌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들이 공화국이에요. 그들이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들이 하늘나라. 근데 이제 거기서 그 국가 시스템인데 빨리 해야겠죠. 국가에다 내는 11조.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내는 11조.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4절을 볼 것 같으면 안 찾아볼게요. 3년마다 내는 11조가 있어요. 3년마다. 매해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그럼 3년마다 되면은 3년마다 한 번이니까 3.33%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은 국가에다 내는 성전에 내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내는 거, 이게 10%. 이게 10%. 그 다음에 3년마다 한 번씩 고아와 과부를 위한 거, 구제를 위한 거예요. 이것은 3년마다 내니까 3.3%죠. 그래가지고 1년이면 23.3%를 냈어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조세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조세부담률. 1인당 조세부담률이 24%쯤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 근데 여러분들 24% 다 안 내고 있죠. 왜? 기업들이 워낙 많이 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부가가치세 있죠. 뭐 신용카드 뭐 쓰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그럼 이제 기업들은 그것을 또 환수받고 이런 것이 있는데 어찌됐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20%가 채 안 돼요. 근데 기업들 것까지 전부 다 합치면 우리나라도 한 24% 되는데 이스라엘이 23.3%였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또 제사, 속죄 같은 거 그런 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지금 뭐예요? 그러면 11조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11조가 있는데 또 뭐 건축원금에다가 저희 때는 선교비, 선교사들 구하는 거 선교비 또 뭐 저는 교사니까 또 따로 뭐 모임 여기 교회 모임이다 여기저기 내고 교사들도 학생들도 내가 걔들 간식비라도 사주고 어디 또 신방 가면은 우리 교회는 그랬어요. 전주 안디옥교에서는 교회에서 돈을 절대 재정 안 줍니다. 본인들이 기쁨으로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다가 거의 한 20%가 됐어요. 교회에만 내는 게. 그럼 내가 그때 좀 돈을 벌었어요. 벌었는데 예를 들었으면은 1,000만 원을 벌면 한 200만 원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기쁨이었어요 그때. 기쁨. 그거 많이 내는 기쁨. 근데 이제 지금은 너 돈벌이를 안 하니까 그런 건데 유대인들은 딱 10분의 1이 법이었어요. 법. 세금조차 법으로 10분의 1을 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건 율법이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지금은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11조는 없습니다. 11조는 없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의 절반도 안 되는 복을 그들은 받고 있어도 10분의 1을 제사장 그들에게 바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약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신약 성도는 고린도 9장 6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풍성하게 거둘 것이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달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좋아요. 구약에서는 10분의 1이 율법에서 11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11조가 아니에요. 당신이 정한 마음대로 되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5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10만 원을 낼 수도 있고 5만 원을 낼 수도 있고 자유자유한 말이에요. 단지 위에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네가 알아서 돼. 근데 네가 쫌생이 짓다면 너한테 쫌생이같이 쫌생이에 맞게 줄 것이고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는 것이다. 8절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7절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는 건데 네가 마음대로 정하되 하나님께서 네가 인색하면 하나님도 인색하고 네가 풍성하면 풍성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자원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11조 한다는 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현금 서비스 받아서 11조 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쓸 것 다 쓰고 낸다는 것은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헌금에 관한 구절이 또 어디가 있습니까? 8장 3절 고린도후서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힘 닿는 데까지 하였을 뿐 아니라 참으로 힘에 넘치도록 자원하여야 했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원을 하되 힘에 붙일 정도 힘에 넘치도록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기 전에 주의 첫날에 너희가 그것을 모았다가 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11조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헌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목사님 11조가 율법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11조 내기 싫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11조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 아래에서 반쪽짜리 복음 가진 사람들도 11조 10분의 1을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10분의 1보다도 그들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건 억지로 말고 네가 자원해서 네가 정원 대신에 힘에 넘치도록 남는 돈을 나오지 말고 좀 버겁스럽게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11조에 관한 얘기인데 아까 다시 정리합니다. 23절에 박하와 회원과 근처에 11조는 바치되 율법의 더 중요한 문제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는도다. 너희가 그토록 최소의 11조까지는 다 세어가면서 바치는데도 더 큰 중요한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무시하였도다. 그런 거예요. 마땅히
11조도 해야지만 이 공유와 어떤 거 긍휼과 믿음도 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구절이 나와요? 이것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은 행하지 않지 내버려두지 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는 꼭 끝까지 한다. 주님께 살아. 왜? 율법 시대에 사셨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잖아. 십자가 사역을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 이전에는 율법 시대니까 이 시점에서 물어보잖아. 십자가 이전에. 그러니까 율법 시대인데 주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율법에 있어서의 때가 11조였다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후로는 11조가 뭐예요? 자원하는 헌금이 된 거예요. 자원하는. 단지 뭐예요? 여기는 11조인데 네가 10의 2조를 하건 20분의 1조를 하건 100분의 1조를 하건 네가 알아서 한 대신에 어떻게? 넘치도록 인색하지 말고. 이게 헌금 기준입니다. 아까 이것도 행하여야 하거니와 다른 것도 행하지 않은지 내버려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야 지금도 꼭 11조를 해야 한다. 주님께서 아까 근채와 박하와 채소의 11조만 하는데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너 이것도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시대에 맞는 말은 아니단 말이에요. 이 이전 예수님 십자가 이전 시대는 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뭐예요? 11조 하든 안 하든 11조라는 말에 성립을 안 쳐. 11조 하든 말든 네가 알아서 해. 단지 뭐예요? 아까 고린도후서에 보여줬던 것처럼 네가 은혜가 작으면 하지마. 하지마. 그럼 11조라는 말 대신에 계획연보라고 해도 되고, 계획연보. 교회의 어떤 재정에 나름대로 써야 할 계획이 있으니까 계획의 연보라는 말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자원하는 자원헌금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또 11조라고 써도 되고, 이런 문제입니다. 오늘 제가 헌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라 제가 짚고 넘어간 거예요. 감사합니다.